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랑 좀 다르게 강도사님과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평소에 줌으로 예배 드리죠. 오늘은 좀 평소랑 다르게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비록 조금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거 맞죠, 친구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2021년 성탄절 초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강도사님의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오늘은 25일이고 어제 24일 성탄절 전야제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율동 그리고 워십 준비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동산학교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성탄 전야제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함께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볼까요?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Are you ready?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우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강도사님이랑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신약을 함께 다루게 되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강도사님과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우리 교회에서 축하하는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의 1절에서 12절 말씀 강도사님과 여러분들 함께 읽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저 먼 동방에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찾아와서 바로 다이렉트로 곧장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었죠. 동방박사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방박사들은 첫 번째,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주시하고 별의 움직임을, 별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천문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별을 그냥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의 움직임을 보고 별의 자리들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지금도 별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뭄이 좀 더 길게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별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별 자리들, 별의 움직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별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별이 무엇이죠? 그 별은 환하게 빛나는데 그 별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은 저 별을 우리가 따라가야겠구나. 저 별은 새로운 특별한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멀리서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성경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 많이 있죠. 동방박사 이야기를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으면은 11살, 12살, 13살인 친구들은 적어도 기억하는 한 10번 이상 들었죠. 그럼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죠, 우리 친구들? 네, 사실 동방박사들 우리 3명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내용 보면요, 사실 동방박사들이 3명이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럼 몇 명이죠? 정답은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라는 사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가 중요해 그러면? 중요한 건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왕의
탄생, 새로운 왕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몇 달, 2달, 3달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렇게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이 새로운 왕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살고 있는 헤롯 궁전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왔고 이제 헤롯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헤롯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새로운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 궁전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게 된 거죠. 왜 그래요? 헤롯 왕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왕이 바뀔 타이밍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헤롯 왕이 새로운 아기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반역, 헤롯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인가? 시끌벅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밑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서기관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뭐라고 명령하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우리 2장 4절 말씀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에게 혹시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새로운 왕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장소에서 난다는 기록이 있냐, 그걸 찾아봐라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6절 말씀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성경을 봐서 찾은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어디 있는 거냐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지역이 나오죠. 어디예요? 유대 땅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새로운 왕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성경 기록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헤롯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 왕은 자기의 왕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헤롯 왕은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탄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에게 중요한 건 자기가 끝까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방박사들 이렇게 불러서 동방박사들에게 말하죠. 만약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너네가 발견하면 경배한 후에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가르쳐주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같이 그 새로운 왕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동방박사들에게 말을 해요. 하지만 실제 헤롯의 마음은 어땠죠?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자기에게 알려주면 그 왕을 죽이려고 한 거죠. 나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동방박사들은 헤롯 궁전을 떠나서 이제 다시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뵙게 되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죠. 우리가 한 가지 또 잘못하는 사실이 여기서 있어요. 우리 성경 보면요, 우리 읽은 말씀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기 예수는 갓 태어난 마국간에 있는 목자들이 경배했던 그 아기 예수님, 신생아 예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말씀 2장 1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은 마곡간이 아니라 집이에요. 그리고 아까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멀리서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왔어요. 오는데 2달에서 3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별은 언제 반짝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반짝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제 태어나서 몇 개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동방박사들은 와서 이제 완전 갓난아기가 아닌 어느 정도 자란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동안 그토록 찾고 몇 달 동안 거쳐서 귀한 것들을 가지고 먼 거리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 이스라엘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은 찾아오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제 예수님을 봤으니까 헤롯 왕이랑 약속한 게 있죠. 뭐죠? 헤롯 왕께 아기 예수,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다시 전해주는 게 그들이 한 약속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뵌 다음에 잠을 잘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이 헤롯 왕을 보지 않고 다시 고국, 자기의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그 환상을 꿈 가운데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곧장 헤롯 궁전으로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 우리가 사실 많이 잘 알고 있죠. 근데 2가지만 달랐죠. 동방박사들이 3명이 아니고 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은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란 아기 예수님이었다. 이게 이 정도만 다르고 사실 지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우리 친구들 사실 많이 기다리는 날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기다리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초등부에서 열심히 강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포장하고 직접 택배로 보냈던 크리스마스 선물 잘 받았죠? 잘 받은 걸로 이제 강도사님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요, 가장 기다리는 거 선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물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그리고 루돌프, 그리고 캐롤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선물 얻는 날, 부모님께서 주시는 날, 그런 날로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변질된 거죠. 원래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는 날이죠.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만 기뻐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문화처럼 돼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빨간 날이 됐죠.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함께 축하하고, 그래서 그리고 24일, 25일 가면은 밖에 사람들이 붐비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로 기억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죠. 성탄절은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랑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원하는 선물 받는 날, 교회에서도 선물 주고 그냥 눈 오면 좋은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눈 오면서 성탄절이니까 좋지 않아? 이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중요하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우리와 같이, 강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처음부터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하나의 그냥 생명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같은 신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신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신이신데 스스로
모든 육신, 우리의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체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낮아짐이고 겸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강조사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할 수 있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탄절에 물론 당연하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함과 동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이 많고 죄가 많은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함께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오지 않았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당시에 귀하다고 여겨지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한 다음에 그 예물들을 바쳤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감사헌금을 잘 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 잘 보면요, 감사헌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친구들 헌금 받을 때 보통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헌금 받아서 헌금하죠. 그렇게 하지,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만큼은 성탄에 정말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 용돈으로, 내가 조금 모은 돈으로 성탄 감사 헌금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감동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헌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탄절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에 산타나 선물이나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동방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잘 심고 가꾸어서 이 말씀대로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 감사 예배는요, 오늘 조금 길지 않게, 내일 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길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내일 예배 또 있죠. 내일 주일 10시에 줌으로 동일하게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내일 또 예배, 줌 예배 함께 참여해서 말씀 잘 듣고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